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심으로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부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법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 나누고 받겠습니다. 쉬는 것이 법입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고 일한 것만큼 고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법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쉰다는 말과 논다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요 또한 일에 대한 도단입니다. 노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또한 그냥 하기 싫어서 노는 것을 노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논다는 말은 없습니다. 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이 날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쉬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마세요. 노는 것은 죄가 돼도 쉬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면 노는 것 같아서 쉬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쉬면 손해볼 것 같아서 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쉬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쉬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날 복을 주시는데 왜 쉬지 못합니까? 왜 복 받기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쫓기듯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받은 재능에 따라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해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놓아버려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놓아버려요. 어떤 학기가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큰 일이 있어. 지금 해야 큰 일이다. 도대체 무슨 큰 일인가? 저쪽에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큰일이 있다는데 목욕하는 거 큰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나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쉬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하는 일을 씻어내야지 씻을 아닌가. 내가 쉬어야 복을 받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떠냐 이거죠. 쉬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많은 사람들은 욕망에 젖어서 쉬는 일에 너무 등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레트의 열애가 있습니다.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운전하다가 쉬게끔 내때 애가 적어도 2시간 안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과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조용들하지. 차는 과열해서 불이 난다.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해서 꽉. 우리 인생길이 쉬지 못해서 혹시 과속하는 차처럼 계속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언덕길을 올라갈 때 너무 무리가 되니까 올라가고 나면 쉬게끔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러세요. 너무 또 내리막길로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또 내려오면 렌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한번 쉬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쉬라고 하십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여튼 동안 일한 사람이 쉬는 거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쉬는 것은 노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는 사람은 쉴 자격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요, 오늘 내게 좋았다. 그러면 쉴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싫은 일 많이 모릅니다. 그럼 쉬지 말아요. 좋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쉬지를 못해요? 오늘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하루 시작해서 마감을 지면은 좀 만족 좀 해보세요. 만족하려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배부르게 먹고도 먹을 것 없이 먹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질이 삼체를 먹고 하는 말이 차린 것도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럼 뭘 먹으라냐고. 정성껏 준비했으면 맛있게 드세요. 먹는 사람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오늘 내가 마쳤던 일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 쉴 수 없어요. 만족하세요. 하나님 만족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아가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욕망 때문에 쉬지 못하는, 우리 집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것은 안타깝게 하나님은 여기시고요. 우리 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짐을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게를 져봤습니다. 빈 지게도요, 집어 심리 못 갑니다. 어깨가 절리거든요. 쉬어야 합니다. 지게를 지고는 쉴 수 없습니다. 지게를 받쳐놔야 합니다. 어떻게? 작대기로. 그 내려놔야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짐을 내려놓고 받쳐놔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갈 때 비켜라. 내 아버님이 대신 져주시라. 우리가 짐을 내려놔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춰야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나도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걱정과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거운 짐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고 쉬세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놓고 있다면 여러분 쉬지 못합니다. 요즘 장미들이요, 잠에서도 전화기를 치고 있어요. 불안해요. 왜 그렇게 웃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싫어. 교회 올 때 전화기고, 지갑 안 갖고 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운전이 와야 하니까 라이센스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뒤에 전에 딱 들어왔을 때까지도 걱정하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받고 못하고 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날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홀리데이와 하드데이를 구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홀리데이를 하드데이로 지킨다겠습니다. 노는 날은 4일째. 오늘날 주일 아니면요 하드데이가 되어 있어요. 놀러 가는 날. 그렇죠? 홀리데이. 이 날은 복을 받는 날이야. 아멘. 근데 지금 성탄절이 하드데이가 뭐라고 적어있냐면, 각 시에서 뭐라고 붙였냐면 할러데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노는 날이에요. 홀리데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장 놀기 좋은 날로 4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안식은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게 보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3모자가 있습니다. 이른 봄에 감자를 심고 그 사이에다가 저희가 때는 동부를 심고 걷어내고 나서 무를 심었습니다. 3번을 심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보다 가난했습니다. 소질적이 때문입니다. 땅이 쉬지 못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 때에 흑사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이 다 죽을 때 유대인들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악마의 씨를 뿌려놨다야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왜 자기들이 흑사병이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쉬지 않아요.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그리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이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밖에가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 집 들어가기는 밖에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 한가위는 물을 담아놓고 씻는 한가위예요.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얼굴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화장실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는 몇 번이나 목격해 봤어요. 요즘에 하루에 2번은 가까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한 번을 하시는 분들 있죠. 씻지를 못해요. 씻어야 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힘을 얻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땅도 안식을 가지라고 합니까? 기운이 없는 땅에 적과 꿀이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땅도 천년 만에 1년은 쉬라는 거예요. 기울을 수밖에 없다. 쉬는 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쉼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쉬는 땅에는 30대, 60대, 100대의 결정을 냈지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휴식하지 못합니다. 과일이 병들고 병충이 들어서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 쉬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땅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셨으므로 하나님 또한 땅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토지를 영영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의 우고한 자로서의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 맞습니다. 우리가 쉬게끔 하는 이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증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사는 비결을 가지는 거예요. 쉬었을 때 다른 사람이 또한 손질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쉬는 땅에서 절대로 손해배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기 전에 풍성히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1년 더 먹을 것을 그런데도 쉬지 못해요. 오늘날 미국에 와서요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많은 가게들이 주일날은 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금씩 문을 열더만 지금 다 열고 있어요. 한국 사람 가게도 웬만하면 다 문을 엽니다. 불안해서 엽니다. 손해볼까봐 엽니다. 남이 문 여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내 손이 도망갈까봐 엽니다. 그 손이 그 손님이에요. 같이 쉬면 편안하잖아요.
욕망. 사람들은요, 내 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가는자는 남은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가로되 무슨 두 사람이 이것을 합의하느냐.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도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모르면 우리는 쉬는 것이 낭비를 열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주의제를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왜? 일하지 않고 노니까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옛날 시골 한참 바쁠 때 못 오기 차례예요. 일 안 가고 교회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요, 저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가난하게 살아. 저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꼴보기 싫어. 그렇게 많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 내려놓고 교회 온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채웠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허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훌쩍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을 도적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주어진 복을 누리세요. 건강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도적입니다. 예전에 불효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이 부모에게 불효라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못해서 지쳐 쓰러진 건 하나님 앞에 세상 변화가 나온 불효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아 살고 있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린지 목적의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부모들이 건강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잖아요. 쉬는 것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쉬었는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별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전기불도 이렇게 안 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일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그냥 더 켜는 거예요. 그날 밥도 안 해요. 미리세에서 이 보호받고서 얘 나온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나왔어요. 그날은 부엌에서도 희망돼요. 그래서 그날 밥은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만찬 있잖아요. 3시간 준비 3시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쉬는 거예요. 그냥 없이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쉬는데 너무 인색하고 있습니다.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이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쉬면서 또한 쉬지 못한 사람들 아픔을 알게 됩니다. 궁을 갖게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대들이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 내가 거두지 않냐. 고아가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잖아. 룻이 빈손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때 추석입니다. 그 남의 밖에 가서 추셨습니다. 일부러 떠나는 건 추석 먹었잖아요. 쉼이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얘 같이 못한다. 나만 쉬면 손해볼 것 같아서 더불어 함께 쉬게끔 살아요. 그것이 나눔이에요. 나눔이란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나눠야 합니다. 내 땅도 나눔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나는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제치대는 가지 말고 묶어두어서 내 백성이 가고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그 남는 것 들짐승이 먹으리라. 높게 끝났더라.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아야 우리가 쉬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쉬는 것을 아깝게 느꼈어요. 학생들 특별히 시험이 닥치면요 쉬지 못하더라고요. 쉬어야지. 그 머리가 쉬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등신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말했잖아요. 3시간 자고 4시간, 만약에 4시간 자고 떨어지고 3시간 잠이 아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두루노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잤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은 소리 날까봐 앉아서 자신 분 있습니까? 등신물 되신 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하고 좀 덜 친한, 그리고 조금 별로 친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너 나와 함께 왕이 부르는데 불안하니까 같이 갈 수 있니? 나 못 가? 조금 덜 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가질 수 있니? 너 떠날 때 내가 마지막 조금 가주마. 아주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가질 수 있니?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궁궐 문 앞에까지는 가볼게. 그 세 친구가 무엇인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재물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떠날 때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도 가져오고 싶고 갖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조금 친한 친구는 진짜
살면서 마중을 해주지 않아요. 마지막 내가 편하게 썼던 친구, 별로 아끼지 않은 그 친구, 내 몸뚱아리예요. 내 몸은 마지막까지 눈앞에까지 따라갑니다. 내 평상시 그 몸을 아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더 아껴야 할 게 뭐예요?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의 몸이에요. 너무 여러분의 몸을 시일끔 해줄 아는데 쉬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쉴 때는 내려놓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한 것도 근심한 것도 두려운 것도 내려놓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해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쉬지 못하면 병들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깊은 산속으로 두 부부가 들어가서 그냥 세상에 어디 가나 여중에 둘이 다 죽읍시다.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무 뜯어먹고 모든 거 편안했더니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안 죽어서 가봤더니 암이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런 가정이 들어본 적 있죠? 왜 요즘에 그렇게 질병이 만연합니까?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 하고 여기서 봉사에 갔던 사람하고 편을 재봤습니다. 편이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서 간 사람이 백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편을 싸는 거 재봤더니 백인 여성은 싼 것이 110g 정도 싸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400g 내지 500g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싼다. 많이 먹고 많이 싸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암은 있어요. 근데 무슨 암이냐면 아프리카 벌레들이 물어서 생기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암이 없어요. 근데 이 백인들은 별로 암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고기 정도로 그 밥만 먹고 그러니까 영양가 있다는 것만 줄여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마물에다가 막 햄들을 먹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 중에 대자랑 하나도 없대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밥 먹답니다. 왜요? 그들은 아드가득 안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아드가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쉬운 삶입니다. 쫓기듯이 살아도 한평생 일생입니다. 제가 건배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쫓기듯이 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쉬는
쉬면서 가세요. 그래야 볼 것 다 보고 갑니다. 달려가면 하나도 못 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할 때 막 세게 달리면요 빨리는 갑니다. 근데요 오직 앞차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슬로우 가보세요. 구경하는 거 다 보고 가잖아요. 어디가 더 힘듭니까? 알고 보면 막 달리자면 가스도 많이 먹어요. 빨리 가가지고 무엇 합니까? 여러분 한 것 없죠. 좀 슬로우 쉬었다 가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빨리 가면서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좀 천천히. 저는 실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별로 안 밟습니다. 패드가 잘 안 달아요. 왜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니까요. 좀 안전거리 느끼고요. 좀 줄로 다니세요. 여러분 인생요 쉬었다 가시면 편안합니다. 복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